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어느 날 황혼역에, 해가 뉘엿뉘엿 칠 때 황혼역에 한 농부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황토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귀가하고 있는 중에 소가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소가 얼마나 등치가 커요, 황토길에 황토먼지가 폭폭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한 농부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큰 황소 한 마리를 끄고 황토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걸음마다 황토길에서 황토먼지가 폭폭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녁이었잖아요. 마침 붉은 석양빛이 그 황토가 푹푹 날리는, 황소 걸을 때마다 폭폭 먼지가 일어나는 그 먼지에 붉은 석양빛이 내리비치는 거예요. 그러자 황토먼지가 더 이상 황토먼지 같은 색깔이 아닌 마치 금가루가 빛에 비추듯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황토먼지가 금가루처럼 환하게 빛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진작가가 문득 그 장소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진작가가 그 장면을 보실까요? 그 사진작가가 그 장면을 사진에 딱 담은 거예요. 황토먼지가 폭폭 일어나는데 붉은 서양빛 비치니까 황토먼지가 아니고, 빛이 비추니까 금가루가 폭폭 날리는 것 같은, 너무 환상적으로 멋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황소를 끌고 가고, 황소가 황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먼지가 폭폭 일어나는데 붉은 서양빛이 쫙 내리비치는데, 그 먼지에 내리비치자 그 먼지가 이제는 더 이상 먼지로 보는 게 아니고 금가루가 폭폭 날리는 건, 금가루처럼 그 먼지가 빛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진작가가 이 멋진 환경, 붉은 노을이 지는 이 멋진 풍경을 딱 잡은 다음에 사진을 딱 찍고 작품 전시를 했는데요. 그 사진의 이름, 농부가 황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그 멋진 광경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의 이름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정해서 붙였다고 합니다. 먼지도 아름답다. 먼지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먼지 같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폭 일어나는 먼지 같은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먼지 같은 우리에게 비치는 석양빛과 같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석양빛 같은 주님의 밝은 빛만 비추어진다면 우리도 금가루 같은 빛을 내는 멋진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처럼 밝은 빛을 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그래서요,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지배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무엇일 것일까요? 고린도서 2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딱 보면 다 이해가 돼요.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핵심 포인트, 고린도전서 말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고린도전서 말씀 핵심 포인트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연약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성령 충만도, 그런 의혜도, 그런 지식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사람이 잘났다, 저 사람이 잘났다, 내 은사가 좋다, 저 사람의 은사가 좋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 강한 것들, 큰 것들, 인간의 두개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앙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요, 주님은 연약함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감추어두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23절 말씀이 오랜 말씀과 아주 직결되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말씀 본문이죠. 잠깐 위로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지혜를 연약함 속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리스도, 멋진 그리스도, 세상 사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리가 어때요? 그 귀한 진리, 연약함 속에 구원의 진리를 담은 주님, 십자가를 못 박힌 그리스도의 연약함 속에 인류 구원의 지혜를 담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23절 중간에 유대인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기적을 보기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인간의 이성적인 화려함과 수사학과 언변술에 익숙했던 헬라인들, 인간의 지혜만을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고 우리에게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쭉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나는 화려한 언변술과 이 세상의 지혜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2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인간의 화려함, 인간의 언변술, 이때는 수사학과 언변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성 어거스틴도 수사학을 많이 배웠거든요.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해서 뭐 하냐면 왕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왕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왕들이 막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 수사학으로 언변술로 인간의 지혜로 자기 멋진 말을 자기의 지식을 화려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때 당시 헬라 문학과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수사학 결혼술이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런 다 철학자, 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말과 지혜 아름다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언변수가 인간의 지혜로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요. 나는 그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화려한 언변수 수사학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오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연약함,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발에 못을 박히신 그 연약함 속에 여러분과 우리 인류의 구원이 담겼다니 그걸 수사학과 언변술을 알겠어요?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알겠어요?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지혜를 담아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함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지혜를 담아놓으시니까 인간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이처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담아놓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중에 역사하십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비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요 9절까지는
연약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지혜, 연약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하심. 이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함이 어떻게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렇게 연약함 속에 지혜를 담아놓으시듯,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참된 강하심을 담아놓으시듯,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참된 부유를 담아놓으시듯,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은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자, 2장 6절 말씀이요.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진리를 밝게 하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 은밀한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중에, 연약함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6장 중간에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관원들을 말하거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관원들. 못 박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끌려다 못 박은 관원들을 여기서 통치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요, 이 7절 말씀이에요. 나오지 이제부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하다, 감추어졌다. 걔도 뭘 가르쳐줘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이 비밀은 은밀하게 감추어지도록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실제 중간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은밀하게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8절 말씀 또 무슨 말씀 나올까요? 8절이요? 9절까지 계속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를 못 박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통치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통치자들, 관원들, 정부 지도자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8절 중간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 채찍에 맞으면 그 채찍 그대로 맞으시고, 때리시면 그대로 맞으시고, 침 뱉으시면 저항하지 않으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겼을 거라고는 통치자들이 자다 깨나 자도 모르고 깨도 모르고 자나 깨나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의 이 끝없는 지혜, 한없는 지혜, 인간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8절 중간에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9절 말씀이요. 9절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딱 기억하시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와 역사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자기들의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아무도 모르죠. 주님밖에 아시니까.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100번 하면 자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20번 하면 제가 못 넣고 자른 것 같아요. 저도 잠 못 자는 분 있으면 괜히 왜 안 잘까 그런 생각, 왜 잠이 안 올까, 오늘 일어난 일이 뭘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백 하시면 제가 볼 때 거의 100번이면 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의 저는 수분번 하면 자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항상 동일하게 하는 일이 주님만 하시는데 괜히 여기서 얘기하게 됐네요. 오늘 구절 말씀 이래서 나온 거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무리 귀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마음은 깨닫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리 마음으로 깨닫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은 아주 은밀한 중에 지금도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도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너무 기이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다. 성인들은. 근데 그때 초막절이 가까워서 졌어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 명절, 요즘 명절이었죠. 오늘도 명절인가요? 하여튼 다 우리는 가족 만나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초막절, 6월절에 큰 유대 3대 명절 되면 6월절에 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대체 어디 가시는 분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 돼. 예. 근데 유대의 명절이 가까워진 거예요, 초막절이. 그리고 여러분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게,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좀 제자들도 다, 수많은 제자도 다 보게, 사람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유대로 가소서. 왜 총고정 나사렛에서 그렇게 계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유대인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수많은 명생에는 다 관원들도 보게, 유대로 가소서. 유대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휴대 같은 유명한 곳이고, 예루살렘 올라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유명한 그곳에 가소서. 유대는 예루살렘 수도 같은 곳이 아닙니까? 가소서 그쪽으로. 이거 나사렛 총구덩이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요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거 비웃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너무 은밀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뭔 행할 때 기적도 행해놓고 야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매스컴에 좀 대라.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병든 자를 고쳤는데 매스컴에 좀 이게 좀 뜻빵 빠져 큰 소리로 좀 떠들고 소문을 좀 내, 좀 기사가 좀 나고, 뉴스, 코리아 헤럴드도 좀 나고, 그것도 아니면 기독교 방송에 좀 나고, 내가 사람을 살렸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건데, 나타내서도 이렇게 할 텐데, 제자들이나 예수님 형제들처럼, 예수님 스스로 나타나게 구하면서 묻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들은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나타내소서. 그런데 그 말에 들은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말에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타내라는, 드러내라는 그 말을 다 들으시고서도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계속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 6월절 초막절이죠. 유대인은 초막절입니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모습이요 왜 이렇게 저하고 다른지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은혜도 주리려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고린도전서 말씀 주셔서 왜 이렇게 주님의 모습과 제가 다른지 너무 다른 거예요, 저하고 주님과.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르지? 제가 기도는 못하고 한참 그냥 무릎 꿇고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왜 주님과 나를 이렇게 다르지? 하나님은
그냥 다 숨기시려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다 숨기시고 살아셨는데 우리는 못 들어서 솔직히 안달이시거든요. 다. 내가 뭐 큰일 해갔는데 사진 좀 찍어, 사진 좀. 이거 기독교 신문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수많은 다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저를 including 포함해서, except가 아니고 including 포함해서, including me,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 기독교 신자들, 목회자들이 방송에 한번 나오면 그거 찍어서 올리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외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방향을 확실히 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담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복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은 한없이 은밀하게 그분은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 건데요? 하나님의 도우신데 구원의 손길을 왜 말씀을 무시하시고, 네,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시면서 그런 오해를 수없이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 억울하겠어요. 유대 나타내소서. 그렇게 일하고 싶으시고 인류 구원자 구세도 오셨으면 나타내소서. 그렇게 나타내서 총구대 살지 마시고 무시받고 거기 사십니까? 나타내시지. 그런 무시를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초막절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은밀히 숨기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은밀한 중에서 행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통찰하시고 알려주신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감춰두시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신 여러분과 저에게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연약함 속에 은밀한 중 행하시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말씀이요. 12절이요.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영은 마귀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 영 받고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 영을, 세상 사람이 받는 마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도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아무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직 성령 받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씻음 받을 때 얘기하면 그 감동으로 다가와서 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해도 가슴이 그렇게 떨리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드는 거, 깨면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마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부터 9절까지 끊임없이 모른대요. 모른다, 감춰졌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못 박았다, 눈으로 못 본다, 귀로 듣지 못한다, 마음으로 깨달을 수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주님이,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진정한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데려와서 앉혀놓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깨달아는 사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도우시기 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테너 혹시 아니요? 여러분 혹시 3대 테너 너무 잘 아시죠?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TV에서 많이 보신 분들일 겁니다. 오, 저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따 잘하면 해보시고요. 저도 참 찬양 잘하고 싶은데 기도 중이에요. 제 목소리로 성도들 시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테너 호세 카레라스 아마 들어보셨죠? 호세 카레라스는 유명한 세계 3대 테너 중에 하나죠. 호세 카레라스라는 성악가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예. 호세 카레라스가 한창 나이 41세가 되었을 때 그는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 무서운 병이죠. 골수 이식과 투병 생활로 얼마나 고통하는 그만두고 골수 이식과 투병 생활했으니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테너 잠깐 한 게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시절 테너 생활하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백혈병으로 딱 걸렸으니 골수 이식과 투병 생활로 병원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모아둔 재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에 또 라이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도 3대 테너 중에 한 분이죠. 반면 스페인의 자기의 라이벌인 플라시도 도밍고, 이분 너무 잘 아시죠? 플라시도 도밍고는 자기는 병원에서 돈 다 쓰고 있는데 백혈병으로 자기의 라이벌은 여전히 스페인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호세 카레라스, 돈을 다 써버리고 아직도 병이 못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호세 카레라스가 마음에 질투심이 확 드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질투심이 확 드는 거예요. 자신의 병은 더 악화됐고 절망 속에서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제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제 자신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여전히 백혈병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절망주에 살아갑니다. 이미 돈은 다 써버렸고 병원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백혈병 환자를 돕는 신생재단이 생긴 거예요. 신생재단이 생겼다는 소리 딱 든 거예요. 이 신생재단의 이름은 에르모사라는 재단인데요. 이 에르모사라는 재단이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를 돕기 위해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딱 든 거예요. 나도 살겠구나.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리고 에르모사라는 백혈병 환자만을 돕기 위해 생긴 에르모사라는 신생재단 전화를 딱 했어요. 내가 신은 호세 카레라스인데 나 모아둔 돈 다 쓰고 이제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쫓겨날 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골수 이식과 투병 생활을 모아둔 돈 다 썼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 말씀 불쌍히 여겨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신생 재단인 에르모사가 좋다는 거야. 오케이, 사인이 딱 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막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백혈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건강한 모습 딱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돈 한 푼은 빈털터리가 됐는데 신생재단이 갑자기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생겨서 자기를 도와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병이 난 다음에 달려갑니다. 물은딱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도와줘서 살려준 호세 카레라스인데 너무너무 내가 고마워서 내가 하나도 빈털터 살다가 정말 죽음만 다가오고 마지막 주님께만 기도하고 내 살렸는데 이렇게 새롭게 신생재단에 살려서 날 구해줬으니 너무 고마워서 이 재단의 설립자 좀 알고 싶다고, 내가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좀 하고 싶다고. 우리 신생재단 설립자요? 그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인데요? 그 사람 뭐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병에 있을 때, 자기는 죽어가고 있을 때 돈을 다 써버린 상황에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기의 라이벌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냥 돈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신생재단을 갑자기 만들어서 몰래 은밀하게 도와줬던 거예요. 나은 다음에
직원들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 혹시라도 찾아오면 내가 그 재단 설립자라고 얘기해줘. 나 그 사람 라이벌인데 내가 그 사람 도와주려고 신생재단 만들었거든.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순간에 얼마나 질투했던 사람이, 얼마나 미워했던 사람이, 얼마나 자기도 그 사람도 병으로 고생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악한 마음 품었겠어요. 자기도 아프니까, 혼자 아플 수 없으니까. 어느 날 그 신생재단인 에르모사를 만들었던 플라시도 도밍고가 공연을, 어느 공연장에서 공연을 멋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세계 3대 테너니까 얼마나 멋지게 노래를 했겠어요. 사람들에서 앵콜 하는 거예요. 박수를 맞히는 거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얼마 멋진 화음이 막 공연장에 풀립니다. 그때 갑자기 그 관계에서 한 명이 막 뛰어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호세 카레라스였습니다. 백혈병에 나온 그 테너 호세 카레라스. 그가 그토록 질투했던 플라시도 도밍고, 사람들 앵콜의 환영을 받고 있는 플라시도 도밍고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아팠을 때 자기를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나는 몰랐다고. 그리고 둘이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나은 사람이 그때 그 수많은 앵콜을 외치는 그 관객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앵콜을 치는 관객들 앞에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함께 앙코르 곡을 불리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1990년 7월 7일 로마 월드컵 결승전 아시죠? 그 전야된 날 세계의 3대 테너가 같이 모이게 됩니다. 스페인의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성악가 조금 살이 좀 붙으신 분, 그분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테너가 모여서 로마 월드컵 결승전 전야전 날 그 멋진 테너로 공연을 하죠. 그것이 1990년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3장 19절 말씀에 나라가 망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예레미야가 흐느끼며 울면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애가는 눈물의 노래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이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5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은밀한 중에 여러분과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연약하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와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은밀하게 여러분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참된 승리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은밀히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은밀히 도우시는 도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은밀히 도와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